어느 소설 속에 한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는 넓고 비옥한 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농부의 평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는 농사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농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농부가 해가 뜰 때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자신이 원하는 땅을 마음껏 둘러봅니다. 그리고 농부가 해가 지기 전까지 자신이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면 자신이 본 모든 땅은 그 농부의 것이 됩니다. 농부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깁니다. 다음 날 해가 뜹니다. 농부가 기대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적당한 곳까지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더 좋은 땅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또 걸어갑니다. 그러자 더 비옥한 땅이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농부는 계속하여 앞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다 농부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이제 농부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로 생각합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습니다. 농부는 있는 힘을 다해 출발점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출발점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칩니다. 이제 그가 돌아본 모든 땅의 소유가 그 농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농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농부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농부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묻혔다. 소설의 제목은 묻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형과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겉으로 보면 유산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문제는 유산이 아니라 탐심이었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조금만 더 얻고 싶고, 조금만 더 차지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산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분쟁을 만들어낸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는 보입니다.
미움도 보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종종 합리적인 모습으로 위장합니다. 조금만 더 모아야지, 조금만 더 벌어야지, 조금만 더 안정돼야지. 우리는 그것을 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준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욕심,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작은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질 때 탐심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밭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문제는 곡식이 아니라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얼핏 보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미래도 준비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의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부자가 된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복받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재물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여봉, 온통 나뿐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것들을 잠시 빌려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직설적인 언어로 예수님은 왜 그를 바보, 멍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사업에는 성공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가는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생활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고소하면 됩니다. 언젠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일도 아닙니다. 몇 년 뒤도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 순간 부자가 쌓아놓은 모든 계획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 바보, 멍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바보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는 멍청이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성공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둘째, 받은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받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창고에만 쌓아두는 사람보다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누는 삶이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후반부 일용할 양식, 죄 용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마음이 머물곤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도, 건강이 필요한 이유도, 직장이 필요한 이유도, 사업이 필요한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 성공을 원하십니까? 왜 그 건강을 원하시나요? 그 모든 질문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조금 더 벌지 못한 물질일까요? 조금 더 큰 집을 갖지 못한 아쉬움일까요? 더 사랑하지 못한 모습? 더 섬기지 못한 나의 고집?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아닐까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더 큰 곡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쌓아둔 믿음과 사랑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행한 믿음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지은 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날 눈 떠보니 나의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